2장 5절에서 6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공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하십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게 원래 6절부터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그 중에서 2절만 이렇게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믿음대로 되옵시다. 오늘부터 성탄절까지 4번의 설교를 또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첫 번째 오늘은 성탄절을 통해서 오늘 드릴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예배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아시고 결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여러분의 상처, 고민과 근심을 다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매년 성탄절이 되면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고 선물을 교환하고 캐롤도 부르기도 하며 밝고 아주 흥겨운 분위기에서 즐깁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은 우리는 성탄절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고 지났습니다. 캐롤도 부르는데 예전처럼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찬양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트리를 만들었지만 함께 보며 즐거워할 수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각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지만 온 교회가 함께 일어나 다 찬양하지 못할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코로나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더 높게 헤아리게 하는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탄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며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높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원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어떻게 겸손히 자신을 낮추셨는지,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낮추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지극히 높이셨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낮추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지극히 높아지셔서 그 깊이와 높으신 그 높이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기억하며 위로와 격려를 받고 또한 도전받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이죠. 성탄절의 주인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성탄절의 진정한 주인공에 대한 의미가 이미 희미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산타크로스나 눈 오는 날의 사슴이나 화려한 장식으로 십자가의 의미를 희석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성탄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의 탄생을 축하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하여 인류는 AD와 BC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온 인류가 그를 경배하고 찬양하며 축제를 베풀었을까요? 죽은 사람을 위하여 축제를 베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온 인류가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이 되면 우리 예수님의 성탄절을 축하하고 경배를 합니다. 만약 예수가 보통 인간이었다면, 만약 예수가 죽어서 무덤에서 2000년 동안 갇혀 있었던 자라면 어느 누구도 성탄절을 이렇게 기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생생하게 살아계시다는 것이죠. 크리스마스는 온 인류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이요 축복의 날입니다.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라는 크라이스트와 예배라는 마스가 합성된 합성어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가 구원의 빛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고 절하고 예배드리는 경험을 합니다. 인류 역사상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분, 그분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뿐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십니다. 저에게는 잊지 못할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때는 영등포에 교도소가 있었습니다. 한 사형수를 위해서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밤새도록 영등포 교도소의 모든 재수자를 위하여 중고등부 학생들이 직접 크리스마스 카드를 수천 장씩 밤을 새워가며 만들었던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친구로부터 받았던 카드와 친구들의 카드를 모두 모아 글씨를 쓰는 부분을 다 빼내고 깨끗한 속지를 붙여서 재수자들에게 크리스마스의 복된 소식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죽은 자를 죽은 자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서 지금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이라는 복된 소식을 전하며 먹을 것을 싸들고 바리바리 싸들고 친구들과 함께 선생님들과 함께 전도사님과 함께 그것을 방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시절에 성령 체험을 한 후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너무나도 커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무엇이라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지금의 망월동에 쓰레기 처리장이 있었습니다. 그 인근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쓰레기 더미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 삼곤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날 그곳에는 라면과 계란을 싸들고 가서 하루 종일 같이 보냈던 그런 기억도 있다는 것이죠. 술에 취한 사람, 아내를 때려서 상처를 입힌 가정들을 돌면서 성탄절 노래를 부르면서 방문했던 그런 기억들이 새롭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낼 계획이십니까? 12월 한 달 동안 인류 축제인 2000년 동안 살아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여러분은 어떻게 축하하려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추수감사절을 한때 잠깐의 선물을 가졌다고 추수감사절을 다 지켰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복된 크리스마스를 보내기를 저는 축원드립니다. 저는 한 달 내내 이 예수를 설교하고자 합니다. 이번 기회에 가정에 불화한 사람도 하나도 없고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모두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이 지쳐있다면 이 한 달 동안 눈물로 우리 예수님을 다시 만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본질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이란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감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분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본래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자가 배가 아파서 그렇게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궁궐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땅에서도 오래 살지 않으시고 33년을 공생애를 살으셨습니다. 죽을 때도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죽은 것으로 우리 예수님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3일 후에 기적처럼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을 충격으로 몰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사람으로 말하기에는 그분의 행력과 그분의 삶과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참으로 당황하게 만듭니다. 오직하면 니고데모가 당신은 하늘로부터 온 사람입니까? 당신이 하는 것을 보면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내 양심이 부끄럽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눈에 안 보이는 어떤 신령한 존재인가요? 아니면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물질이 아니고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것이죠. 온 인류와 온 지구 속에 다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아시고 결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여러분의 상처도 여러분의 고민도 여러분의 걱정 근심도 모두 알고 계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문제는 주님이 빠른 시일에 다시 오실 텐데 준비된 신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청소가 안 된 집에 갑자기 손님이 들어닥치면 우리는 얼마나 당황합니까? 옷을 멋지게 입고 향수도 뿌리고 교양 있게 만나는 것, 그것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실제적인 삶이 아닙니다. 나의 실체는 꽁꽁 숨겨둔 나의 내면의 삶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우리에게 어두운 부분들이 많습니까? 남편을 죽이려고 밤마다 노려보는 사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 상대방에게 칼을 들여대고 있는 사람, 부모에게 복수하고 싶은 자녀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창조와 기적의 사건은 아주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하나님인데 못하실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물 위에 걸어오셨다든지 죽은 자를 살리셨다든지 문둥병자를 고치셨다든지 내가 인간이라면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입니다. 우리의 이성이나 감성으로는 도저히 해석되지 않지만 만약 예수님이 인간 이상의 존재이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 예수님이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으며 이 기적들이 무엇이 이상하겠습니까? 하나님인데 왜 그것을 못하시겠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의 인생도 축복의 있는 인생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무덤에 갇혀셨던 그런 분이 아니라 오늘 이 제성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고 여러분이 눈물을 흘릴 때마다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너를 잘 안다. 사람들이 인간 쓰레기라고 너를 말한다 할지라도 너의 인생은 다이아몬드로 생각한다 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결코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더 용기 있게, 더 지혜롭게,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불가능하게 도전하며 미래에 도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멋지게 나를 포장하고 있지만 내 스스로 보면 우리는 얼마나 비참한 인간들입니까? 속으로는 우리는 다른 고민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저의 아픔과 고통을 짊어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6번의 죽은 고비를 넘기고 나의 고민을 갖고 나의 문제를 갖고 있다고 왔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면 저의 아픔과 고통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살아도 죽을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몸에 온전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 것이 중요하지 다른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진정한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모든 고민과 근심과 걱정과 죽음에서 해방되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눈물이 날 만큼 은혜 받은 것은 바로 김지선, 지금 한동대 교수가 되어 있죠. 김지선 장의 간증입니다. 손가락 8마디가 절단되었습니다. 10년 넘게 치료해서 지금 이 모습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피부의 50%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분대로 칭칭 감고 7개월 만에 집에 가서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자신이 아닌 너무나도 생소한 모습이, 생소한 사람이 거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22살의 대학생이었는데 온몸에 불이 붙어서 피부가 50%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후로 자기의 모습을 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딸아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향하여 사랑하는 딸아 라고 불렀을 때 그는 교회에 가서 눈물을 펑펑 흘리며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죽게 기도하며 눈물을 펑펑 쏟았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그는 뉴욕 콜롬비아 대학에 있는 데서 사회복지학 석사와 박사과정을 밟으면서 박사학위를 취득해서 지금은 한동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 자매에 있어서 이 기적은 피부가 재생하는 것이 그것도 손이 다시 생겨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이 자매에게는 기적이었다는 것이죠. 현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꿈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너처럼 불행한 교통상을 통해서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고 그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비전을 그녀에게 심어주었다는 것이죠. 이 자매는 몸이 편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편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가기 전에, 이 성탄절이 모두 가기 전에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좌절과 절망과 저주와 아무리 해도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 한마디 고백으로 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인간은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이시다. 그에게는 불가능이 없고 그분은 모르신 것이 없다. 내 인생의 미래를 알고 계시고 내 현재를 알고 계시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하고 열등감이 많고 자신감이 없는 나 자신을 잘 알고 계신다고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아멘.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그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인간에 대한, 저와 여러분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기득권을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기를 포기하셨습니다. 아무리 옷을 바꿔 입어도 그 사람의 본질을 바꾸지 않듯이 우리 예수는 비록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사랑에 목마르고 미련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까? 자녀에 대한 사랑, 부부의 사랑, 남녀의 사랑도 사랑할수록 갈등이 많아집니다. 서로의 기득권을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그 사랑이 집착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상대방을 위하여 희생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분석해보면 우리 그 사랑은 집착이고 본능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을까요?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소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기득권을 포기하고 희생하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사랑이 열정적이지만 그렇게 외로운 것처럼 보일까? 서로 손해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 말로는 다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인 이기적인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한다든지 나에게 마음을 상처해주는 말을 하면 절교를 한다든지 이혼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신 것도 포기하고 손해보기로도 결정하시고 죽기로도 결정하시고 또한 고난당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기에 원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게 된 인간을 하나님은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 가서 하나님을 찾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을 지금 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요, 예수를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이상 다른 것을 구하지 마십시오. 진짜 하나님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여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였고, 두 번째는 인간을 지옥으로 빠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나끝 천한 인간의 마국간에 오신 것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죄값을 물으시려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자녀가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부모는 그 아이를 무조건 감싸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모습이 참으로 비슷합니다. 사랑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은 자기 이익을 구하고 자기 감정에 만족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진짜 사랑을 했다면 손해를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득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한정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사랑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죽음과 저주와 절망의 문을 부수고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어떻게 예수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극히 높은 모든 일은, 모든 위에 뛰어난 일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지옥까지도 모든 사람들로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주를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추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자신을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은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줍니다. 죄를 짓고 넘어질 때, 연약해서 유혹에 흘려질 때,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힐 때, 슬프고 되는 일이 없을 때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범사의 종으로 섬기는 삶을 사신 그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다고 선포하시고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 모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처럼 섬기는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빌립보 성도들에게 요구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낮은 자로 살고 싶습니까? 섬기는 자로 살고 싶습니까? 도저히 용납하기 힘들고 자존심을 굽힐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이 있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려 낮추신 그 깊이에 여러분이 넘어야 할 장애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을 낮추어 천국의 큰 자라고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에 십자가까지 자신을 낮추신 그리스도의 겸손의 본을 조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낮추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는 핑계를 절대로 대지 마십시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신 실제 역사적인 사건의 시작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신 사건, 곧 부활과 승천과 역사적 사건으로 그것이 일어났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의 겸손과 영광을 실제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은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천군 천사가 노래하는 것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하며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의 평화를 누리며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그 모습을 낮추시고 하나님 되는 것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